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되었습니다. 아직도 새날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1년 살아갈 귀한 길을 깨닫고 저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금요일은 여호와 일에 대해 설교하였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쌈마, 오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 알고 시작하라고 하나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알아야 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지요. 치료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금요일 날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걸 알려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스토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압니다. 제 이름은 이용진이에요. 전 얼굴 용자 별진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별같이 빛난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신학교에 한문 공부하시는 분이 별진자 웃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 늘 잘 된대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을 진짜 알려면 제 이야기를 알아야죠. 제 이야기.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름을, 여러분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하며 치료해야 될 것들 많죠. 회복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가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유대인이 막 헷갈려요. 시간적으로. 고려인, 조선인 다르잖아요. 고구려인 다르고. 그래서 히브리인을 이해해야 되겠죠.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죠. 애굽에 갔는데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들어갈 때 430년 종살이 할지 몰랐죠. 들어갈 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가지고 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70명 정착해서 왕같이 살았죠. 시작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종이 되었고 그 세월이 430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땐 좋았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근데 430년 종살이도 끝나더라. 어느 때 끝나는가? 뭐 상황이 아니면 뭐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시작하며 여러분 삶이 430년 종살이 같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24년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준비가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답니다. 그래서 2장 25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때의 시작입니다. 상황, 역사, 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시작하신 때부터 출애굽은 시작되어지더라. 그러니까 24년 시작하며 부르짖으세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서 광야에 출애굽시켜 주시네요. 430년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금년의 이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15장을 보면 19절에 이 미리암이 노래하죠. 여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여자들이 소고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예요? 430년 만에 부르는 노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이거 되게 감동이에요. 고난 중에 있어서 노래를 잃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노래를 잃어버렸어. 가요도 안 듣고 찬양도 안 듣고 내 안에 흥도 없고 표정은 늘 430년 종살이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는 거죠. 430년 만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걸까? 24년에 여러분이 정말 수년 만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하나님 1월 되면 더 좋고 또 여름에도 가을에도 소망합니다. 430년 만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 금년에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나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뭐예요? 구원.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있죠. 감동이죠. 그다음에 이 홍해를 건넜어요. 뭐라 그럴까요? 세례라 그래야 될까? 거듭남. 존재가 바뀌는 거죠. 거길 통과해야 완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인의 시작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광야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 광야. 근데 머릿속에 광야가 없는 분들이 있죠. 광야 반드시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광야 입구에 서 있고 어떤 분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어떤 분은 거진다 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우리 애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광야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광야 시작입니다. 뭐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살 때보다 더 힘들걸요. 저 어저께 장로님들 교육하는 데 갔거든요. 저도 한 과목 맡아서 목사님하고 얘기한 교회들 다 어려워요. 건물은 근사한데 30명 모인데 저기는 교회를 해놨더니 건물주가 갑자기 그래서 건물을 헐었어. 옮겼어. 전멸. 저기는 교인들이 싸움이 났대. 코로나 끝나고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교회가 커. 빚이 70억. 저기는 뭐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제 많은 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광야길 들어갈 거예요. 광야길. 되게 좋은 꽃길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광야길 들어가기 시작한다. 목회도요 이제 힘든 세월이 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교회가 많이 소멸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앞에 딱 섰어요. 여기 어디에 입구. 이제 아직 광야 들어가지도 않았어. 입구예요, 입구. 입구에 딱 왔는데 여러분 찬양하고 왔다니까요. 지금 춤추고 있어. 3일을 찬양하고 가다가 수르 광야 입구에 들어갔는데 사흘길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 광야 입구인데 뭐 갑자기 뭐 40도 올라가고 그러겠습니까? 입구인데 그래도 살만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 수르 광야 여기 어저께 인터넷으로 봤더니 괜찮아요. 살만해. 여기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사흘 만에 이들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찬양도 사흘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 있죠.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주일에 막 찬양 막 해. 뜨거워. 근데 주일날 오면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찬양이 변질되지. 광야길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일주일 만에도 변화될 수 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다고 오늘 뜨거운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까 은혜는 며칠 3일짜리라는 거예요. 3일짜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구원의 은혜만 경험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3일이 됐어요. 갔더니 물이 나왔어요. 와 먹자. 근데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말하라.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쓴물이 나옵니다. 쓴물. 쓴물 정도가 아니라 독물이 나올 때도 있죠. 독극물. 야, 혹시 여러분 삶에 쓴물이 지금 나오는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해요. 하나님 막 비난해요. 3일 전만 해도 하나님 찬양했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세는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많고. 왜 자기들은 기도를 못하나? 자기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못하나? 늘 남이 준 은혜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 모세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져.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으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나뭇가지 집어서 던지라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먹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세요. 저 성도들 많이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교회를 갔더니 안내 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 큰 교회인데. 갔더니 1층 로비 구석에 커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일 환영해 주는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커피를 만들어주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무서워. 표정이.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바닐라 라떼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닐라가 없어요. 그럼 라떼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줘요? 진하게 줘요? 뭐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먹어요? 그랬더니 해주시더라고. 웃지를 않아. 웃지를.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바닐라 저기 라떼 하나 해달래. 내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온 손님 목사님 라떼 하나 해달래.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더니 알았어 해갖고 주더라고요. 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로비 옆에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보여요. 부목사님이 눈을 마주쳤는데 절대 안 나와서 인사를 절대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손님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의하러 다 사라졌어.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분명 장로님쯤 되는 그 교회 관리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 누구야? 와서 이렇게 쳐다봐요. 훑어봐. 인사를 절대 안 해.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친절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야. 70이 다 되신 분이 나와서 인사하고 여러분 막 생각하죠. 그 교회 어딜까? 막 이렇게. 그러더니 그 교회 뒤에 개천이 흘러요. 되게 멋있어. 그러더니 구석에 앉아있던 마스크 쓴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쁘죠? 제 속으로 이쁘긴 뭐가 이뻐. 우리 교회 되게 이쁘죠?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인사는 절대 안 해.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겠다. 누가 오면 밖에서 모르는 분이 오면 좀 인사하고 뭐 훑어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말도 좀 높임말하고. 그 자기는 열심히 한 거야. 커피 만들어주는 게.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잔 더 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엔 샷 추가요 그랬더니 샷 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분이. 컵은 조금 해서 넘쳐나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표정이 섬김이지. 제가 저런 분들은 뒤로 치웠어야 되는데 저런 분들 앞에 세워놓으면요 교회 부흥 절대 안 됩니다. 자기네끼리는 되게 기뻐. 우리가 이걸 했어 오늘. 밖에 온 분은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지. 쟤네는 왜 그럴까? 430년 만에 구원도 줬고 막아줬고 홍해도 건너게 했고 야 물 하나 안 줬다고 저 난리를 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해. 쟤는 왜 저럴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하나님이 얘네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야 내가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 근데 이 법도와 율례를 갖고 시험하시겠대요. 어제 그 교회 그렇게 했죠? 저 같으면 다 불러 모았어. 갖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죠. 누가 오면 쳐다보세요. 인사하세요. 웃으세요. 이게 법도와 율례죠. 그걸 안 해? 그럼 아웃. 그럼 앞자리 절대 쓰지 마세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했대요. 왜? 불평 원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 안 하나 이게 법도와 율례예요. 그걸 시험하신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죠. 야 내가 이제 명령할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았지?
좋을 때 기쁨으로 가지. 안 하니까 명령하신대요.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 바꿔서 읽으면 돼요.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질병이. 근데 어떤 질병?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명령을 잘 지키면 질병이 없고, 명령을 안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주신대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광야길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거, 내 명령 지키나 안 지키나. 되게 힘들겠네. 이제 광야길 입구부터 이렇게 치면 얘네들이 내 명령을 지킬까? 안 지키면 병을 주신대요. 질병. 여러분,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더니 입소대를 가고, 입소대에서 옷 갈아입죠.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뭐 이런 거 테스트 다 하고, 그 다음에 훈련소 들어가요. 훈련소 가서 노래하는 인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입소대에선 다 울어. 옷을 싸서 보내면서 울고, 밥 먹으면서 울고, 저녁에 다 흑흑거려. 훈련소 가갖군요, 죄다 불평이야. 이걸 밥이라고 주냐, 막 뭐 불평과 원망뿐이죠. 근데 그 훈련소를 통과해야 자대를 갑니다. 자대 가갖고 상병 병장인데 불평 원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훈련소 같은 거예요. 제가 훈련소 가갖고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조교입니다. 조교. 저는 각개전투, 예를 들면 PRI, 뭐 유격, 행군도 다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조교가 있어. 조교. 군대 왔는데 해필 훈련소 조교가 됐어. 그 사람들은 제대할 때까지 그 훈련을 해야 돼.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행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30개월 있으면 뭐 훈련소 빼고 그러면 최소한 20번 이상 행군해야 제대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인데, 난 조교는 못하겠다. 근데 조교도 있다는 거예요. 조교. 근데 조교가 불평 원망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조교 같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소에 갓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디냐?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훈련 받을 때마다 불평 원망하겠지. 왜? 처음 다 하는 거니까. 야, 각개전투 처음 하니까 불평, PRI 처음 하니까 화생방 하면 막 욕하고 막 죽고 싶고, 그 나중에 수료할 때까지 불평 원망만 합니다. 근데 수료가 끝나면 자기가 대견해. 내가 이걸 맞춰서, 그래서 막 울어. 그리고 옛날에 되게 못했는데 가갖고 막 자랑하죠. 내가 군대에서 말이야. 이렇게. 광야란 이런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조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는 거 갖고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 훈련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순종하나 안 하나 보겠다. 그 모든 질병은 애굽 사람들을 비유하십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을 왜 질병에 걸렸는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시고 7장 1절에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신과같이 되었어요. 그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7장 3절을 보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내 징표, 내 이적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같이 만들었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죠. 바로 어때요? 자기가 신이야. 이집트에. 그 전에 바로 피라오.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보내서 많은 이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7장 9절을 보니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봤어요. 그랬더니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보내줬으면 됐어요. 안 보내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잡아갖고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그쯤에서 보내지. 그랬더니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내리네요. 첫 번째 뭐가 내요? 물이 피가 됩니다. 왜 와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랬더니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길 거절하도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왔는데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자, 8장으로 가니까 두 번째 재앙이 내리네요. 개구리 떼가 올라옵니다. 개구리 떼가 올라와갖고 악취가 나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이 완강했어요. 그랬더니 또 듣질 않아. 자, 세 번째, 티끌 먼지가 다 이로 바뀝니다. 이로 다 바뀌어갖고 막 파리떼가 날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네 번째 재앙이 오네요. 파리떼가 올라오는데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가축이 다 죽어.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일곱 번째 재앙 갑니다. 우박이 내려요. 여러분, 막 사막인데 우박이 내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백성 앞에 교만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35절을 보니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덟 번째까지 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덮쳐요. 그랬더니 역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20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옵니다. 흑암을 내리죠. 빛이 사라졌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27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 보내길 기뻐하지 않으냐 했더라. 자, 아홉 번째까지 왔는데도 마음은 완악해요. 여러분, 모든 재앙, 질병은 뭐 때문에 와요? 마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시려고 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어느 때 깨지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막 되게 강해. 병이 오면 깨지죠. 질병이 오면 이제 내 힘으로 못 살겠다.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마음이 완강합니다. 절대 뜻을 안 굽히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시나리오를 쓰신대요. 내가 이 안건을 던지면 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저분이 받아치셔서 마지막 저분이 얘기할 거야. 항상 이런 그래서 본인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병이 왔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뒤통수가 땡기더래요. 뒤통수가 쓰러지는 거야. 경기를 일으켜. 하나님 머리에 브레이크를 놓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 안 하고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완강한 걸 부수시려고 병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보세요. 병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수려고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 병 없으면 네 뜻대로 다 할 거 아니야. 바로는 마음이 절대 안 깨져. 깨졌다가 다시 뭉쳐. 터미네이터에 보면 나오는 로봇 같아. 어벤져스. 아무리 죽여도 다시 마음이 완강해. 하나님 마지막 어디까지 가세요? 10번째. 처음 난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죠. 생명들. 그때서야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내보내죠. 히브리인들. 근데 그것도 잠시야.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어. 그 뒤로 쫓아가죠. 그러다가 홍해에서 전멸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질병이 오고 망해도 마음이 완강하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아무리 고난이 오도 꺾이지 않는 분, 완강한 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자식까지 잃어버리겠지. 그래도 꿋꿋할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해요. 야, 애굽 사람들 질병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질병이 왜 왔는지. 애굽 사람들이 왜 질병이 왔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너희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애굽 사람한테 내린 질병이 다 올 거야. 근데 너희가 애굽 사람과 거꾸로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은 안 온다는 것이죠. 재앙도 안 오고. 광야길에서 이거 시험하신대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버티고 완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만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수시려고.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장로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2년 차였어.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장로님들 3년 교육하거든요. 어제 낮 1시부터 해서 저녁 9시 반까지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저녁 먹고 성품 통과하고. 과목을 저한테 맡겼는데 뭘 맡겼냐면 성문서를 맡겼어요. 성문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바울서신 있고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 있죠.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구조가 있습니다. 구약은 앞에 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니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자를 따갖고 타낙이라 그래요. 타낙.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 그럽니다. 성문서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쉬운 것들은 다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내 생각에 그냥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과목인데 막 나오는 거. 성문서를 절 준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뭐지? 근데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갔어요. 어제 자료도 한 20페이지 되는 거 다 나눠주고 들어가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시키고 시험 봤습니다. 장로님쯤 되면 이 정도 공부해야죠 하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인사를 뭐로 했냐면 옆에 서로 인사하십시오. 좋은 장로가 됩시다. 그게 인사였어요. 좋은 장로가 됩시다. 여러분, 장로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좋아지죠. 근데 좋은 장로란 뭘까? 여러분, 목사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 내적 조건. 외적인 조건은 정규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 안수증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근데 뭐 다 했는데 안수증이 없대. 가짜죠. 내적으로는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조건은 다 되는데 소명이 없어. 그럼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소명은 있는데 그 다음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돼야지. 장로도 똑같겠죠. 장로도 교회 과정을 통해 장로 안수를 받고. 근데 여러분, 장로의 소명이 있는가? 그리고 장로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소명과 인격을 되게 무시한다고요. 인격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장로 되십시오. 근데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좋은 장로는 뭐냐? 실력 있는 장로인 거예요. 실력. 누가 얘기를 하면 대답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장로는 웃고 즐겁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쯤 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장로 되십시오. 말씀도 성경 구절 아는 건 중고등부도 해. 성경에 대한 모든 관한 지식들 개론부터 다 알고 있는가? 신천지랑 맞짱 뜰 수 있는가? 장로님 정도면. 그 다음에 기도 한 10시간씩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지 장로가.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실력 있으라고 2년차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 시험은 다 주관식입니다. 찍기 객관식 없어요. 더 전부 주관식으로만 냈어. 공부하고 왔거든요. 실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실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장로의 가장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생명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순종을. 근데 순종이 절대 안 돼.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교회 연륜은 되게 많은데 그럼 뭐만 와요? 질병만 온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질병만 온다고요. 왜? 완악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가나안 못 가. 그래서 가나안은 누구만 가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광야 학교도 맞고 광야 교회도 맞지만 실제로 광야 병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고 고치시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너네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어떻게 저렇게 완악하지? 죽어도 안 들어. 명령을. 다 지 뜻대로 한대. 그럼 뭐예요? 그거 꺾으려고 병이 오고, 꺾으려고 질병이 오고, 꺾으려고 자식 잃어버리고, 꺾으려고 물질 잃어버리고, 꺾으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이 순종을 못 배웠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 병원을 통과 못했죠. 40년 동안 순종을 배우지 못해 결국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시험하는 거야. 이 시험은 40년도 걸려.
제가 어제 장로님들 교육을 마치면서 좋은 장로님들 되십시오. 가서 순종하세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 중심적인 장로님이 되십시오. 모든 기준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게 맞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떠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절대 안 떠나죠. 그래서 집사는 봉사직이고 권사는 권면하는 자리고 장로는 교회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다. 근데 죽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꼰대야. 자기는 죽어도 그 교회를 안 떠나는데 성경에 대해 몰라. 교회 망하겠죠. 순종도 안 해. 근데 자기는 교회에 함께 죽겠대. 그건 자폭이에요. 자폭. 폭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 여러분 질병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거 그래서 병 주셨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딱 정리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금년에 질병은 다 사라진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고쳐줄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간다니까요. 말라기까지. 말라기 여러분 구약 끝이잖아요. 그럼 말라기 4장이 끝인데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야 용광도 불같은 날이 일어난대요. 예루살렘 불에 다 타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날 다 태워버리신대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안 되니까 정리하시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근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 누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치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치료가 됐어요. 그럼 뭐 병이 고쳐지고 뭐 건강해지고 이게 치료인가? 하나님 기준의 치료는 뭐예요? 회복이죠. 뭐가 회복돼야 되나? 나 중심, 교만 여기에서 치료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마라 앞에 쓴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430만 명이 다 불평원망했어. 모세 한 명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두려워서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옆에 있었어. 막대기 던져. 그러면은 물이 단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치료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면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물질이 되게 어려워. 사는 게 애들이 쓴물이 돼버렸네. 사는 게 인생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눈물이 나.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해.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치료의 광선을 떠올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였더니 바로 27절 엘림에 이르니 바로 좀만 가면 엘림이에요. 거기에 물샘 12이 있대요.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어. 왜 12지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그래서 그늘이 있어.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니 3일째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금방 엘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나? 살 길이 삶이 병들고 찌들고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말라기 4장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똑같아요. 말씀은 거기서 준 거 그 명령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예배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명령이죠. 훈련소 갔는데 뭐 설득하나? 얘들아 뛰어도 돼. 적군이 나타나면 총 쏴도 돼.
힘들면 그냥 집에 가라? 그럼 다 죽죠. 명령이죠, 명령. 명령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불평이 없어. 그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훈련소를 통과 못한 사람이 있어. 자대에 갔는데도 아직 훈련소인 줄 알아. 병장이 됐는데도 훈련소인 줄 알아. 불평 원망해. 그럼 그 부대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이건 명령이야. 그럼 사시는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 결론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금년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 넣고 사람 넣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회복이 안 될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들. 강서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가 김포공항 앞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 너무 없어서 교회를 어떻게 졌냐면요. 한쪽 기둥만 올렸어. 한쪽 기둥만. 그리고 옆에 기둥을 해갖고 사각형으로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한쪽 기둥을 올리고요. 삼각형으로 졌어요. 그냥 벽을 삼각형으로 막아버렸어. 교회 건물인데 들어가면 삼각형이에요. 한쪽 기둥만 있고. 근데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를 짓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동참을 안 해. 대출도 목사님 이름으로 받았어. 그분 고향이 제천인데 친구가 제천에 무슨 농협에 뭐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그땐 됐나 봐요. 그게. 그 수십억 목사님이 빚을 다 끌어안고 교회를 졌어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온몸에 뼈가 굳기 시작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로. 그 손가락이 안 움직이셔. 그 모임에 오면 손가락이 막 부어있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안 움직여. 마비가 왔대. 그래서 이 벌침 갖고 치료를 하시는데 하도 맞아서 손가락은 붓고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아무도 동참을 안 해. 그 목사님에게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이거 감당하려면. 얼마 전에 들어봤더니 이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 눈도 나간 거죠. 그런 목사님 봤습니다. 근데 원망 안 해. 감사하면서 해. 하나님 경외하며.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치매가 왔습니다. 목회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불평, 원망. 내가 목회를 안 했다면, 그냥 선생님으로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을 눕혀두시고 하나님이 딸을 통해 일하시더라고. 치료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젊을 줄 알았는데 어제도 가서 어느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때 봤던 애가 대학교 3학년이 됐어. 신학생이더라고요. 야, 엊그제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죠. 97학번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97학번. 거기 들어가면 요즘은 다 기도 제목만 올라와요. 부목사님으로 있던 동기인데 어머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근데 부목사야. 애를 낳네. 낳자마자 애가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의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럼 뭐지? 근데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기르는 날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의사가 이거죠. 성인이 되면 완전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카톡이 올라왔어요. 근데 선교지에 나갔네. 그 사이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갔는데 오지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애는 수술해야 돼. 20살이 돼서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동기들이 기도했어요. 17시간인가 수술을 했더라고. 마지막에 살아났대.
이건 뭐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거지. 야, 그 광야 학교야, 그거. 광야 병원이야, 광야 병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경외하는 마음, 그거 회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물질 회복을 원하시죠? 건강 회복을 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건강 회복 안 하고도 건강한 거 같이 살게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이 회복 안 되고도 물질이 넘치는 것만큼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게.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오셔서 설교하시더라고. 전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자기가 성도들을 막 장난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서 건성으로, 뭐 슬픈 날도 있지만 그 마음 이해 못했대요. 목회를 하시다 딸이 죽었네. 딸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오늘 주일이야. 어제 장례를 하고 오늘 주일이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시겠대요. 그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울기만 했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안 나와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회개했대요. 여러분들 가정에 장례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울고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래요. 저 어떤 목사님은 수련회를 갔는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물에 빠져서. 목회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안 죽었으면 교만한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어둠만 내려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파리 때가 오고 개구리 때가 올라오고 별게 다 올라와도 끝까지 완강한 분이 있어. 그럼 하나님 마지막에 그럼 네가 가장 네 새끼 가져가자. 자, 아브라함 때는 가짜로 가져가셨죠. 근데 바로 땐 진짜 가져가셔. 그리고 나서야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죠.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길 가고 힘들고 죽을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대. 그래도 감사한 걸,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높이고, 그래도 예배하고. 어제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죠.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 출애굽기 제가 자료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케투빈 성문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 이렇게 딱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출애굽기 뒤에 탈출기라고 적혔는데 뭔 뜻이에요? 탈출기? 제가 저것도 모르시나. 자기는 처음 들은 말이 너무 많대. 처음 들은 말이. 그 교회에서 뭐만 가르쳐요? 맨날 잘 지내세요. 교제, 친교.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저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성도, 장로는 30명당 1명이잖아요. 3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권사는 15명이고 15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거죠. 얘네들 가나안 집어넣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 물 안 나오고 불평하는데 가나안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 봐. 장난 아니야. 블레셋 하고 싸워야 돼. 누구만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얘야 요단강 들어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들어가 그냥. 야 여리고 돌거라. 아멘. 자기 뜻 의지 없어. 그냥 돌아. 그게 무슨 전쟁이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순종해. 무너지잖아요. 야 가나안 들어가려면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근데 물 갖고 불평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서 저분 저 커피 하나 내리는 것 같고 저런데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주면 새벽 예배 하나 못 버티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는 한번 애굽 갔다 와야 된대. 가나안 갔는데 애굽이 그리워. 비행기 타고 한번 휴가 가야 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는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어서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들은 종살이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종살이를 오래 한 사람들도 완악합니다. 종살이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할 일 아니야. 완악해.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쳐야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심령이 병든 것입니다. 심령이. 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 여기 오래 두면 심령이 병들지 않을까? 몸은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러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광선이 비치면요, 죽을 거 죽고 살 거 살아요. 요즘은 암 치료를 여러분 이렇게 집중으로 고기만 치료하죠. 요즘은 이제 일본에 있던 기술이죠. 완전히 건물 자체가 기계야. 그래서 그거만 찍어서 그 광선이 비치면 암만 죽고 2초 만에 끝나요. 2초 만에. 근데 너무 비싸지. 5천만 원이야, 한 번 하는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이게 보편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내 안에 죽을 거 죽고 살 거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이 광야길 입구에 있다.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이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죽일 거 죽여주시고 살릴 거 살려주시고 가나안 주실 거예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가나안을 주시지. 줬는데도 순종을 못해. 그럼 가나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하면 하나님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해져 점점. 그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병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광야길 들어가기 시작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세요. 그럼 애들 병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종살이가 끝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홍해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시려고 광야 통과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일주일이면 갈 것을 광야 입구에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내 명령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그 명령을 주십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 40년을 돌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은 명령 순종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내렸던 질병 너희가 순종하면 그거 내리지 않을게. 바로를 봅니다. 어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을 주고 재앙을 줘도 결국 아들 첫 자식들까지 잃어버리고야 그 완강한 마음이 깨집니다. 하나님 1년을 시작하며 내 완악하고 완강한 돌덩이 같은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4년은 이 광야길이 회복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